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찬양과 경배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오늘 주연절 7째 주일 3.1절 기념주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경배와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1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99번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감사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의 소신대로 우리의 주관대로 우리의 소견대로 행해왔던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 어리석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마땅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 사랑과 공의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쫓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 살아가야 됨에도 주의 받으실 영광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주님보다 더 높아졌던 우리들의 생각과 사상과 우리들의 하나님 모든 이기적인 욕망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행함 속에 지은 범죄를 고백하오니 주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요
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2월의 마지막 주일 3.1절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모두가 은혜 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만 모였다가 흩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각자의 사명을 깨달아 알게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온전한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은 자들을 부르시고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이 전이 주의 백성들로 가득 차게 하시고 구원이 성취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사고, 여러 형편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기억하셔서 하루빨리 회복되어 예전처럼 모든 예배마다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권력 앞에서도 진실을 밝히는 사람들과 중보기도로 나라를 위해 쓰시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용기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법재판관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국민이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게 하셔서 불필요한 충돌과 갈등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주권을 찾기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아낌없이 바쳤던 우리 선조들의 3.1 운동의 정신을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어받아 겸손함을 알게 하시고 모든 국민을 존중하며 하루빨리 어려운 환경이 극복될 수 있도록 자신의 이익은 그만 내려놓고 오직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루빨리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동원교회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여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서로 어울려 하나 되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어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와 힘을 주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후엔 전교인 신앙수련회가 있습니다.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교육자분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각자 받은 은사대로 주어진 일을 순종하며 섬길 때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와 하늘소망 찬양단의 귀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감동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송승진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닫힌 마음들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들을 버리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미가 6장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3.1운동이 일어난 지 106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6년 전에 1919년 3월 1일
우리 선조들은 나라와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태극기를 흔들고 온 몸으로 저항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옛날 정말 이야기 같아요. 100년 전이기 때문에 참 오래전의 그 사건인데, 이렇게 100년이 지난 넘어선 오늘에도 우리가 이 3.1 운동을 기념하고 또 예배 드리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3.1 운동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에게 또 주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한국인들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 민족적으로 전국적으로 일어난 대규모 저항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한국인의 자주 독립 의지를 세계에 알렸고 이후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을 체계적으로 이끌고 또 독립전쟁, 외교활동들을 주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3.1 운동을 통해서 이제 비롯되었던 그러한 일들인 것입니다. 또한 3.1 운동은 단순한 이 독립운동을 넘어서서 국민들이 주도한 민주적인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민족의 뜻을 표했고 이후에 우리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정신적인 유산이 되었습니다. 또 이 운동은 우리 민족만의 사건이 아니라 당시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그 민족 자결주의의 사상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중국의 오사운동이나 인도의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주었고 국제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역사이지만, 지난 과거의 역사이지만 이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의 자리,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 민족이 나가야 될 그 미래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이러한 차원에서도 1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이 3.1 운동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이 3.1 운동에는 수많은 그 독립운동가 우리 국민들이 목숨을 거쳐 저항했고, 특별히 이 운동에는 우리 기독교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주도적인 역할들을 했음을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3.1절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깨닫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정의를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입니다.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주전 8세기경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고 유다는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한 시기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 부정부패를 일삼고 또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사회적인 이 불평등이 극심했던 바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이제 선언하고 경고하며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라. 이것이 오늘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죠. 오직 정의를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정의를 행한다는 것, 당시의 그때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분별해 본다면, 억눌린 자들, 약자들, 이들을 보호하고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라. 이것이 바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일제강점기라는 이 비상한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그 실천이 중요했던 시기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주권을 빼앗겼을 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그 현장에서 그 신앙을 실천하였습니다. 이 3.1 운동은 불의에 맞선 정의를 위한 운동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제의 지배 아래에서 한국의 우리 백성들이 억압받고 불의한 대우를 받았어요.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고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습니다. 자,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일본의 그 식민지 지배 방식이 이제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기 시작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언론이 3.1운동과 이 일본의 잔악한 탄압에 대해서 보도하면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국제적인 반감이 이제 커져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국제연맹과 같은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독립 문제가 다뤄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의를 향한 그들의 실천적인 모습들이 이러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므로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또 소금이 되라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라.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통일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의라고 하는 이 용어는 하나님의 그 기준에 따른 의로움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절대적 원칙 두 가지가 바로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7절에는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모든 행위에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정하신 의로움, 그 하나님의 도덕적인 기준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의는 무엇이냐? 사회적인 공정성과 법적인 질서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공정하고 올바른 법과 제도를 통해서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정의라고 개념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인간 사회에서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실현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인간 사회에서 실현하는 것이 바로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의와 정의는 같은 선상에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 가는 것이 정의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의롭게 산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이 실천해야 될 정의는 우리가 물론 도덕적인 규범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의롭지 못한 그 불의한 일들,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그 불의한 일들,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그 사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삶인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 개인의 신앙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우리 교회는 두 가지 사명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에 우리의 신앙은 우리 교회 안에 나 개인에 머물지 않고 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 갈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직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소신을 갖는 것 중요해요. 우리가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당당하게 제시할 수 있고, 또 그 일에 대해서는 존중해주고 경청하고, 때로는 그것이 틀릴 수도 있고 또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자기의 생각이기, 신념이기 때문에, 가치이기 때문에, 철학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그걸 가지고서 이타저타 말하지 못해요. 그건 자기의 가치와 소신이요 신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정치적인 입장도 있을 수가 있고 자기 어떤 이념적인 입장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하죠. 당당함 필요합니다. 소신 필요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당연한 자세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짓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신을 주장할 수 있어요. 자기의 생각을 주장할 수 있어요. 당당합니다. 그것이 나의 가치이고 신념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소신을 주장하고 자기의 신념과 가치를 주장하기 위해서 거짓과 타협하면 안 돼요. 부도덕적인 일과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레위기 19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마라. 에베소서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지금 탄핵 심판 얼마나 여러분 나라가 혼란스럽습니까?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매일 헌재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 과정을 보잖아요. 청구인 측, 피청구인 측, 변호인들의 막 질문들이 막 오고 가는데 너무나도 그냥 물과 기름이 탁 나눠져 있어요. 도대체 누구 말이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한쪽 말은 맞고 한쪽 말은 틀려요. 우리가 봐도 뭐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너무나도 그죠? 달라요. 틀려요. 그런데 한쪽 이쪽이 있어요. 거기에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신의 소신과 가치, 신앙, 신념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직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짓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거짓되고 또 비윤리적인 행동들을 멀리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불공정한 구조 속에서 침묵하지 않고 사회의 그 약자들의 권리를 위한 일들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해요. 인권에 대한 문제, 경제적인 이 불평등에 대한 문제에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공정한 사회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관심 갖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일이에요.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잘 다스리라 그래요. 정복하라고, 땅을 막 가라고 우리 마음대로 쓰라는 말씀이 아니라 잘 관리하라, 청지기의 사명,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그러므로 환경의 오염이나 이 기후 변화, 이 생태 위기,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이 가능한 삶을 실천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교인 신앙 수련회를 각 위원회별로 하게 되는데 지금 당장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지라도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하고 그 화두를 던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담론들을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지금 사랑하는 조국을 떠나서 이국말 이 땅에 와서 정착해 살아가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있어요. 또 난민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요, 많은 그 다른 나라에서 온 이웃 형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 동대문 쪽에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인권과 존엄을 보호하는 역할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참 교회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이 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흘려가도록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은 그 최후의 심판의 비유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재림하실 예수님 우리가 기대하고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니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은 양과 염소로 가르신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에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자, 오른편에 있는 양들, 그들을 향한 주님의 칭찬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있는 양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양들에 대한 주님의 칭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의인들이 깜짝 놀라요.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예수님께서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언제 나그네에 대해서 내가 언제 영접한 일이 없는데 언제 내가 예수님께 옷을 입혀드렸고 언제 주님이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언제 주님이 감옥에 있을 때 내가 돌봤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이들을 주께서 인정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염소.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그 이 예배의 자리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주님은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어라.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라. 만약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쓸데없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라. 교회는 교회 이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울타리 밖을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정말 우리 정말 지금 우리 기독교 정말 그 교회 어려운 시기예요.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세상 속에서 너무 많은 이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선한 행실로 본이 되어야 되는데 본이 되지 못하고 갈수록 뭐 불교나 천주교에 대한 선호도나 신뢰도는 높아가는데 이 기독교는 갈수록 바닥을 치고 있어요. 뭐 10명 중에 2명 정도만 기독교에서 호의적이고 불교나 천주교는 뭐 40% 50%도 기독교는 20%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기도 어렵고요. 또 갈수록 인구도 줄어들고 있지만 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복음의 문을 막는 역할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가치를 실천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지금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불의가 탐욕이 만연했어요.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서로 간에 서로의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라.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부패하고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 가지만 오늘 우리에게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사랑과 용서라는 것입니다. 미가 7장 18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고 허물을 용서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지만 또한 하나님은요 죄를 사하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당시에 그 원수를 갚는 일들, 그것을 보복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본받아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보복하는 응보적인 정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당했으니 너희도 우리가 당하라, 응보적인 정의가 되면 안 돼요. 회복적 정의라고 합니다. 회복적 정의.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3.1운동이 특별했던 이유는 이 폭력적 저항이 아니었어요. 비폭력 평화운동이었습니다.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민족의 대표들은 함께 모여 연합했습니다. 그리고 비폭력 평화를 외쳤어요. 강조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사랑의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3.1운동에 참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과 평화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비록 억압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도 지금 미가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쟁과 갈등, 미움과 분열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럼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폭력으로, 우리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평화의 방법을 택해야 될 것입니다. 최근 탄핵 정국의 이 갈등이 깊어지고 막 폭력 시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고 앞으로 이 재판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으나 계속적인 그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민주사회에서 신념과 가치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은 평화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 신념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서로 그러지 않고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토론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힘으로 물리적인 것으로 여러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복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를 이루어야 합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평화를 이루는 노력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직장,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해의 중재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너희에게 불만이 있거든, 누구에게인가 불만이 있거든 서로 같이 읽어봐요. 노란 글씨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과 다툼이 많은 세상에 우리는 화해의 사람이 되어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입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놀라운 역사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3.1 운동의 그 중요한 신앙적 교훈 한 가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겸손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이들은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3.1운동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들은 단지 운동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철야에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독립선언서가 발표되기 전에 민족의 대표 33민족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철야 기도했어요. 이 손정도 목사님, 이 이필주 목사님 같은 이 민족의 지도자들은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기 전에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했어요. 평양과 서울, 개성, 전국의 많은 교회에서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성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철회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장대현 교회에서는 특별 기도회를 열어서 독립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기도했어요. 이화학당의 기독교 학생들이 3.1운동에 대해서 기도로 준비했어요. 우리 유관순 열사,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독립운동에 참여하기 전에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서대문 형무소에서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순국하기 전에 주여 이 나라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3.1운동은 민족운동을 넘어서서 여러분 신앙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신앙의 운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걱정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칠지니라.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혼란을 벗어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PPT 좀 보여주세요. 우리 국민들이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화합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되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가는 우리 깨어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구하시는 곳,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상처만 마음을 이루하게 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며 오늘도 그 일들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겸손히 고백하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 평생 소리 거품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죄할 것 뭐냐. 예수로만 하여도 헛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의 것 되심을 고백하며 11조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신실한 그 믿음의 고백을 주께서 연락하시고 약속하신 신령한 복으로 가정과 기업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정 헌금으로 또 월정 헌금으로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습니다. 여행 잘 다녀계심을 감사하고 환난 중에도 더 큰 환난을 막아주심을 감사하며 딸에게 잘 다녀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범사의 감사로 드려지는 귀한 감사의 축복이 하나님 더욱더 풍성한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 복음화 열방 선교를 향한 선교 헌금과 장학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루어지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풍성한 열매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섬기는 모든 수고의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약 3장 낭독 우리 백남혁 장로님께서 독립선언서 낭독해 주시고 애국가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독립선언서 낭독드리겠습니다. 독립선언서 공약 3장 하나, 오늘 우리들이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찾는 결의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고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한순간에 다다를 때까지 민족의 올바른 의사를 시원스럽게 발표하라. 하나, 모든 행동은 먼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들의 주장과 태도가 어디까지나 공명정대하게 하라. 나라를 세운 지 4252년 되는 해 3월 초하루. 이상입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애국가 1절 4절 제창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 오늘도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동원의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가정과 자녀와 기업, 우리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